우리는 지금 슬기로운 성도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고 큽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을 잘 발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을 전도 다니면서 무엇을 전하였을까? 바로 이 로마서의 내용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는 그의 사역의 후반기에 기록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가 여러 군데를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아주 잘 담아가지고 후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성경의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전반부는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가, 다 죽어 모두 다 영벌에 들어갈 운명이 우리의 사주요 팔자요 운명이에요. 점쟁이들이 사주 팔자 이거 운명을 보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다가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우리의 운명과 사주와 팔자. 점쟁이들은 그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보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저주를, 이 팔자를 고칠까, 이 땅에서만을 보지만 성경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의 천국과 영생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핵심적으로 그걸 기록해 놓은 거, 어떻게 죄 많은 인생, 죄인인 인생이 구원받을까? 답은 뭡니까? 예수 믿는 거밖에 없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거, 이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아니지요. 구원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으니 그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들, 그것을 12장부터 15장까지 16장 이제 다음 주 또 나갈 건데 말해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10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 10가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금 10주 동안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 첫째는요,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생활 예배 잘 드리라, 이런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사회관계 어떻게, 내가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안의 생활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라, 공감해줘라, 그런 말씀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국가와 정치 제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를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우리는 전파다.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좌파 성향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우파 성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내가 좌파다, 내가 우파다, 그걸 막 강조하며 서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성향은 성향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공동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국가와 정치였고, 경제의 주도권 누가 있다? 내가 막 능력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다. 청지기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쓰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았고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시간,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 전에 배울 때 그때도 카이로스의 시간이지만 바로 지금이, 흐르는 크로노스의 그냥 세월 따라 연도 따라 가는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지금은 기회의 시간, 바로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 살아있는 기회, 예배드릴 기회. 그래서 시간 사용,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언어, 성도의 언어 생활, 어떤 말을 하라고 했나요? 축복의 말을 하고 공감의 말을 하고 상 받을 말을 해라.
원망하고 불평의 말 그대로 또 내 삶에 들어와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축복의 말을 하고 공감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수 있는 말, 그런 말로 언어를 배웠고, 배려하는 삶, 연합하는 삶, 그리고 지난주는 사명의 삶.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받은 은혜, 소소하지만 행복한 그런 은혜도 좋고요, 아주 기가 막힐 환경에서 구원받은 은혜도 좋고요, 은혜를 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살아계시다는 걸 전하는 거고, 이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표적을 주신 것, 그걸 통해서 뭘?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은혜도 좋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표적도 좋지만 그것을 행하시는 주님이 없다면 잘못된 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도 주시고 기적과 권능과 표적도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것이다. 오늘 10번째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은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이 모든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나로 뭉쳐서 다 하나가 되어서 동역해라, 함께하라, 이 말. 그래서 오늘은 동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울,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일지라도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불의 사역자 엘리야도 혼자 사역을 다 감당하지 못했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그의 사도한 엘리사를 두고 선지자들과 함께 동역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혼자 일하지 않아요. 같이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다니는 것 같죠? 아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가.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는 합력하는 거예요. 물론 역할과 이렇게 업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역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역할도 있고요, 저마다의 자리에서 함께 할 때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슬기로운 성도 생활, 어떻게 우리가 동역해야 될 것인지, 동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누구예요? 로마예요. 지금 사도 바울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유럽의 고린도 지역에 있어요. 그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 로마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예, 그 로마에 수많은 유적지도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피가 묻은 그 현장 로마가 있어요. 물론 유럽식 건축물, 양식들, 그 역사도 중요하겠지만 거기 그리스도인의 피 묻은 역사가 로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한번 저도 가보고 싶은데, 바울도 그 이탈리아에, 로마에 꼭 한번 가고 싶다고, 그리고 가겠다고 수차례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고. 왜 가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왜 가려고 해요?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한 목적을 기록했어요. 뭐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려고. 여기 기쁨이라는 단어가 뭘로 꽉 채워지다 라는 의미예요. 기쁨으로 꽉 채워지려고
그들을 만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기 원하는 겁니다. 만나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서 서로의 어려움과 고충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여러분, 동역은 나와 너가 함께 일하는 것, 이것도 동역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주님과 함께한 너와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동역, 주님이 없는 기쁨, 소용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동역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만나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가서 그들을 간절히 만나보기를 설레이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사명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 지역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을 돌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거를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어떤 직장에 면접 보고 합격했을 때, 학교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또 들어가고 합격했을 때, 또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잘 자리 잡을 때, 승진할 때,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기쁨은요, 그것보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위해서 동역은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쁨이 되는 거고요,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동역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뭐 합니까?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주셨고, 이렇게 치료해 주셨고,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 안에 뭐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육체의 기쁨, 맛있는 걸 먹고 마시는 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기쁨은 그 육체의 기쁨을 초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육체의 기쁨을 통해서, 야, 너 그거 먹으니까 맛있고 행복해? 너 배부르지? 그걸 통해서, 야, 영적인 기쁨은 얼마나, 너가 이렇게 육체의 만족감과 안락감보다 얼마나 더 좋은 건 줄 맛보기로 보여주는 게 세상에 육체적 기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큰 복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나누기 막 설레고 기다려지는 겁니다. 가서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 일들을 나눕니다. 그것들을 함께 서로 오고받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주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동역은요,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물론 그 기쁨 전에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나누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문제로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그걸 나눌 때 오히려 그 짐이 가벼워집니다. 주님이 힘을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동역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가 요즘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이 수영이 굉장히 운동 가운데 건강하고 좋은 운동이래요. 해병대를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한번 수영은 꼭 배워보고 싶다. 수영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동기들 모임 가고 해서 수영을 했는데 막 다들 막, 야, 너 배우는 수영이 그 정도냐? 너 해병대 나왔는데 수영을 그따구로 하냐? 제가 그랬어요. 나 지금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실력을 보라고. 지금 내가 막 이것도 안 되고 숨도 안 되고 허우적거리고 있지, 당신들이 몇 달 후에 혹은 1년 후에 혹은 다시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당신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근데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시 만날 때 내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보게 될 때, 저도 느끼고 그들도 느끼게 될 때, 그 아픔의 이야기, 그 조롱의 이야기가 성숙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성장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 동역은요, 이렇게 좋은 일만 나누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기쁨을 쟁취해내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바로 이게 동역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광이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도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나 아내도 아니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이게 뭐다? 동역이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여행하러 가고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나누고요, 고통을 나누면서 성령의 임재를 나누려고 지금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번 로마 꿈꾸고 한번 가볼까요? 꿈꾸는 자가 이룰 수 있대요. 저도 로마에 가고 싶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지금 바울이 이처럼 기쁨을 누리고 싶으면 고린도에서 이렇게 항구의 도시, 거기서 배 타고 이탈리아 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탈리아로 안 가, 로마로 안 가고 지금 어디로 간대요?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바, 로마에 가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역은 이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꾼다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 그곳에 있는 것, 이게 동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삼는 거예요. 그런 복음성도 있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있기 원한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동역은 바로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왜 갑니까? 섬기러 간다. 섬기러 간다. 사도 바울의 인생,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섬기다, 이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섬김은 집사님들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사명. 사도 바울은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에 이방인 교회들이 많은 빛을, 영적인 빛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갈 때 26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있네요. 지금 예루살렘 형제들 중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 그 굶주리는 자들, 힘든 자들을 돕기 위해서 섬김은 뭐다?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섬기는 거예요. 동역은 뭐다? 바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들을 섬김과 동시에 교회 밖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동역이고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기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연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교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나누다, 몫을 나누다, 몫을 주다, 함께 참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이게 뭐라고요? 연보하였다라고 하는 연보의 원어가 코이노니아였던 거예요. 마음을 나누어 주고 실제적 필요를 띄어서 공급해 줬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지체들을 위해서 저 아가야 있던 사람들, 또 마게도니아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그때도 2000년 전에도 마음 담아 헌금해 가지고 목적 헌금을 한 거죠. 자신들의 교회도 세우기 바쁜데 가난한 성도들 구제 헌금으로 목적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먼저 로마가 아니라 필요한 곳,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는 것이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성도들이지요. 저도
목사이기 전에 주님의 성도이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겨주는 것, 경제적 필요와 아픔과 그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동역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 잃어버리고요, 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요,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친했던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숨겨둔 죄가 있어 하면서 정죄하고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그에게 나타나시고요, 그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정죄했던 자들 용서하라 그러자 욥이 그들을 용서해 줘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실 때 욥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이웃들, 형제들을 다 욥으로 가까이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의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캐시타 하나와 금고리 하나씩을 주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욥의 고난을 그냥 듣고 슬퍼하고 끝내지 않고 욥을 위해서, 캐시타는 어떤 화폐의 무게를 의미한대요. 캐시타와 금고리를 하나씩 빼서 욥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욥이 결론적으로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욥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성도들의, 욥을 가까이 했던, 나타나지 않았던 그 수많은 이웃들이 캐시타 하나와 고리 하나를 주었을 때 그것을 삼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욥의 인생에 갑절의 은혜를 주시는 작은 마중물이 되게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합, 그들의 동역은 욥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 풍성함은 또다시 다시금 백성들에게 흘러간 거예요. 마포구청에 가면 효자밥상이라는 지역의 단체들이 있대요. 마포구, 서울 마포구에 효자밥상, 뭔가 봤더니 마포구청에서 한 75곳 정도 구별해가지고 거기서 어르신들에게 밥을 무료로 주는 거예요. 무료로. 요즘 우리 사회복지단체에서 우리 부곡동에도 행정복지센터 말고 복지센터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르신들에게 밥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건이 맞아야 줍니다. 근데 마포구청은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75세 이상이면 와서 한 끼, 점심 한 끼를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75세가 넘고 또 뭐 재산 뭐 이런 걸 막 따지면서 선별해서 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충분히 있죠. 근데 마포구청은 지자체 그리고 구청 내에 있는 시장과 상인들과 연합해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전액 75개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 지역에 분소를 하면서 7,000명 정도가 식사를 거기서 한대요. 이거 참 신박하고 좋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조금 재산이 있다고 한들 이거 못 쓰는 분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가리지도 않고 그냥 75세라는 라인을 두고 누구든지 와서 식사하시라고. 아,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이 마포구청의 구민들에게는 자신들을 돕는 거고 그것이 자신들의 미래가 되는 거잖아요. 남을 돕는 것 같은데 남을 돕는 것은 더 넓게 보면 결국 나를 돕는 거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웃을 돕는 거는 결국 나를 돕는 게 되어서 돌아온다는 말이지요. 인류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거룩한 일에 동역하고 섬긴다면 우리 사회는 좀 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남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구제사역 코이노니아 연보에 힘을 쓰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의 그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실제적 필요를 돕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동역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동역은 뭐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백성들을 섬겨주는 거다. 경제적, 물질적 혹은 재능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이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충만한 복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충만한 복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동역은 30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 동역은 뭐냐? 바울과 함께 힘을 같이 하는 것, 이게 동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또 주님과 함께 힘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하는 거다. 동역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가 원어적 살펴보면 나와 같이 전쟁에 나가다, 함께 전쟁을 치르다, 함께 싸우다.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에 가니까 동기회가 있고 전우회라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에게는, 제가 여성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성분들 나름대로 칠공주파 막 하면서 의리가 있겠죠. 오공주, 칠공주. 그리스도 안에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우회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동역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동역이에요. 군대 시절에 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정말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건강이에요. 건강. 체력을 주셨어요. 물론 요즘 좀 떨어지고 있지만 아버지가 주신 그 훌륭한 건강.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뜀박질을 얼마나 잘했는지 거의 뭐 1등 아니면 2등이 뜀박질. 그런데 옆에 좀 뚱뚱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 온 친구들 막 있으면 막 헥헥대고 군장을 막 내려놓고 병기, 총도 내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늘 앞장서서 가는데, 앞장서서 가면 뭐 하는가 봤더니 앞장서 계속 친구들 도는 동안, 뺑뺑이 도는 동안 거기서 PT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들이 또 돌아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앞에서 뛰어가지는 않지만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저는 뛰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1등 안 하고 뒤로 갈수록 점점 뒤로 가면서 뒤에 처진 아이들 군장을 함께 들어주고, 야 같이 가자, 동기야 힘내자. 해병대인데 해병대 내에서도 제가 체력이 이렇게 좋았어요. 제 자랑. 근데 뭐냐? 동역은 뭐냐? 힘이 있다고 먼저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주는 거예요. 그들의 짐을 같이 져주면서 그들과 함께 싸움에 나갈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동기를 도와주고 함께 할 때, 내가 죽음의 위기가 있을 때, 적군으로부터 내가 죽음의 위기를 당할 때 그 동기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며 싸워줄 수 있는 그가 누굽니까? 함께 전쟁에 나간 전우입니다. 이건 전쟁 용어와 같아요. 나와 힘을 같이 하라, 고분분투해라, 함께 싸우자. 그 싸움이 뭐냐면 함께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기도가 동역이구나. 주님과 함께 기도로 전쟁에 함께 동참해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전쟁에 출전하듯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게 바로 동역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 10가지, 여러 가지 슬기로운 생활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동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동역하라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 마지막은 동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역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주님의 교회를 동역하여 세워가기를, 주님의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동역은 뭐냐? 주님과 함께 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픔과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동역은 뭐냐? 주님과 함께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내 재능과 물질과 내게 있는 시간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그를 섬겨주는 건데, 그것은 내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위하는 일이구나. 섬기는 섬김입니다. 세 번째, 주님과 한 팀 되어서, 한 팀, 고군분투하여 전쟁에 동참한, 서로의 생명을 보증해 줄 그런 팀이 되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새벽에 우리 한 팀 되어, 특별 새벽 기도니까 함께 나와서 한 팀 되어 함께 싸우자고.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우리 교회의 문제를 놓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혼자 싸우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한 팀 되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팀입니다. 중풍병자 한 사람을 위해 4명의 친구가 함께 가서 그들을 지붕을 뚫고 내려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을 보셨다. 하나 된, 한 팀이 된 그들, 중풍병자 혼자만 본 게 아니에요. 4명의 그 연합과 동역을 보고 주님이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슬기로운 성도생활, 그 슬기로운 9가지를 가지고 10번째 동역하는 일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를 섬기고 한 팀 되어 함께 싸우는 이런 연합의 역사, 동역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하신 주님을